잠언 25장 후반절의 이야기는 역시 이 솔로몬의 제2 잠언집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히 그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왕으로서 꼭 필요한 이야기들, 왕가에서 내려오는 비책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전하는 식으로 히스기야가 이것을 이제 편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가 좋은 왕이 도대체 무엇일까? 좋은 정치는 무엇일까? 또 좋은 신하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왕으로서의 그 태도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그 태도,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잠언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서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본다면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 만한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16절에도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많이 먹지 말란 소리죠. 그리고 27절에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꿀을 이렇게 양봉하시는 분이 들으면 이 판매를 막으려고 이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꿀과 다른 것을 비유하는 거죠. 특별히 27절을 보니까 꿀과 영예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성공을 찾아다니는 것, 이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16절을 한번 살펴보면 꿀을 과식과 이렇게 하면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이 욕심을 채우는 일, 이거하고 꿀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꿀하고 욕심 채우는 일과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성공에 집착하는 일을 이렇게 연결시켰을까? 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은 슈퍼에 가면은 없는 게 없죠. 하물며 그 슬리퍼부터 시작을 해서 머리에 쓰는 모자에 대형 마켓에 보면 진짜 없는 게 없고,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과자를 끊지를 못해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막 수많은 음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이런 대형 마켓에 나오는 모든 것을 누리지는 못해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 세계 10위 안에 드는 나라라 우리가 이런저런 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세계 절반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음식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해도 몇 년 전, 50년 전, 6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단 게 귀하죠. 설탕, 이게 보급되거나 아니면은 감칠맛 내는 MSG라고 얘기하는 미원, 이런 거 보급된 게 사실 우리나라 전체 역사에 얼마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단맛을 찾는다면은 예전엔 꿀, 그죠? 아니면은 당귀 이런 건가요? 이런 게 많이 과일에서 내는 그런 여러 맛 이런 건데, 그래서 꿀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먹을 때 기분 좋게 만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 단 거를 좋아하냐면 단 거를 먹을 때 이 머리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이제 이게 돼서 소위 말해서 잠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은 단맛이 그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단맛을 찾고 땡기고 그것을 즐기는데, 이것이 없었을 때, 이것이 모자랐을 때 그 단맛을 꿀에서 찾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식상에서는 정말 굉장한 매력이었겠죠.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당장 먹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찾아서 탐닉하는 것처럼, 인생에서도 당장 붙잡으면 행복해지는, 혹은 저거를 내가 붙잡으면 굉장히 기뻐질 것 같은, 뭐 이런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인생을 허비하죠. 그래서 당장의 이 탐욕과 당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죠. 죄를 짓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내가 닥쳐올 더 큰 꿀을 찾기 위해서 내 시간을 올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과도한 삶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럼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거나 마음이 망가지거나. 몸이 망가지는 것도 참 괴로운 것이지만,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마음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이 망가지면 몸이 망가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망가진 건 몸이 망가진 것보다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꿀을 찾아서 헤매는, 뭐 이런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진짜 행복을 위해서, 진정한 우리 삶의 달콤함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달콤함을 절제하지 못하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만일에 솔로몬이 썼다면 솔로몬의 인생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예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더 큰 평화를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주변 나라하고 외교적 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많이 뒀죠. 이 나라 딸, 저 나라 딸 다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그 아내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 나라에서 가져온 신을 섬기게 했어요. 아마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의 뭐 찔림은 있었겠지만, 당장은 행복하고 당장은 달콤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에 분열이 일어나고 죄악이 더 커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길이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솔로몬이 눈앞에 있는 꿀을 찾다가 다 끝났단 말이죠. 그렇게 그의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많이 낳은 자식들 간에 또 여러 분쟁과 또 여러 해결나지 않은 그들의 이 충돌들이 뭐 전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일까지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좀 절제해야겠다. 그러면 꿀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런 건데요. 뭐가 행복한지를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당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를 결국 불행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낯설고 좀 버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함으로 어떤 생활을 이어나갈 때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줄 수 있는 더 큰 유익이 있다면 그것에 투자해야겠죠. 그 더 큰 유익은 뭐겠습니까? 당장의 꿀보다 더 큰 꿀, 당장의 꿀, 눈앞의 이익보다 더 큰 유익.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나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화평한 게 더 좋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한 화평과 또한 그 사랑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나눔과 섬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제할 수 있죠.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당장에 있는 꿀을 좀 포기할 수 있는 예.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아요. 예, 쉽진 않아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꿀을 찾게 돼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삼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꿀 찾는 일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되게 읽다가 제가 어제 웃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예, 삶 속에서 꿀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계 속에서도 절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절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정말 눈치 없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17절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할지 분간도 못하면서 이웃집을 자주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모르죠. 왜 그럴까요? 공감감 능력이 없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더 한 이 모습이 있는데 20절인데요.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유 뭐 나만 행복하면 됐지 뭐 남이나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이 상해 죽겠는데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이게 비상식적인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눈치가 없는 것이고 눈치가 없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한마디로 예의가 없죠. 세상을 살아보면 여러분 안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척을 지거나 아니면 좀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미 쌓여져 있던 거죠.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미 쌓여져 있던 거예요. 눈치가 없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항상 그거를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르치고 가르쳐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새인가 이렇게 무례해져요. 무례해져요. 여러분 무례해지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가까우면 무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을 지켜야 돼요. 선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은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왜 사랑이 무례히 행치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목사님 그래도 뭐 서로 우리가 다 아는 사이고 이 정도는 다 이렇게 하고 예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심지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무례히 행하는 게 때로는 굉장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오해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눈치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 눈치 있게 살아가는 거는 눈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기에 조금 하나 더 보탠다면은 그 제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고 우리 성도들 섬기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거의 다 몰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고 이 사람이 당연히 내가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경우가 되게 의외로 많아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사랑하는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표현을 하라고 좀 표현을. 이건 여자건 남자건 똑같아요. 표현을 하고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하는.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를 배려하고 존중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자기를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요. 자기를.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하며 또한 무례히 행치 않는 뭐 이러한 삶이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21절 말씀을 읽고 우리 좀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파하고 원수가 목마를 때 밥을 주고 물을 줘라. 원수는 짓밟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이 잠언에서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어떻게요?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에 원수를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하려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지 않으려는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고요.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저놈은 나한테 해코지를 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놈은 나쁜 놈, 해코지를 하는 놈, 저놈은 못된 놈, 상종도 못할 놈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만일에 어느 순간이 왔었을 때 그 원수가 약해졌을 때 밟아버렸어요. 복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관계는 평생을 나쁜 관계로 끝이 나요. 나쁜 관계로 끝이 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그 불화의 불씨가 언제 또 나에게 미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의를 그래도 좀 베풀어요. 최소한의 선이지만. 그러면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을 수 있고 혹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완전히 원수로 남아서 이 인간이 나한테 또 다시 폭력의 손길을 나한테 베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최소한의 것을 좀 달래놓는 게 세상의 이치를 두고 봐서라도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정말 힘든데 원색적인 감정을 좀 드러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원색적인 감정의 그 분노죠,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들은 대부분 다른 불화와 다른 이 갈등을 유발해서 나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아시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 원색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것을 조금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런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유익을 도모하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